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총회에서 노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죄에서부터 기인함을 알고 속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너풀거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풀거린다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카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들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라카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라카프라고 하는 뜻 속에는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운행하시고 공중에 떠돌고 알을 품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위에 떠돌다가 그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손박을 끊고 그들을 주께로 이끄셔서 새로운 탄생을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홀로 행하실 수 있지만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출산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이죠. 중요한 거는 누가 시작하고 품고 떠돌고 탄생시키고 삶을 격분화시키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산과 변화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린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그 새끼가 떨어지려고 하면 그 강한 날개로 감싸서 그 어린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어미가 새끼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떨어지려고 하면 그 튼튼한 날개로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가 강하고 튼튼하게 날개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참혹한 종살이와 또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훈련시키셔서 강한 힘으로 독립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땅히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을 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느냐 아니냐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내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에게 참패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 독일 공군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서 3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천을 쫓을 때 두 사람이면 2천을 쫓아야 하는데 10,000명을 쫓다니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거 전투에서도 이걸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전투가 아니라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전투를 해서 영국 전투기를 거의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제 전투기 한 대가 사격할 때 물체가 2.5m 반경에 들어와야지만이 명중시킬 수 있었는데 두 대면은 5m인데 250m 안에 있는 비행기는 다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의 슈날드 공군 소장이 이 편대 전략을 정식으로 전투에 투입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데 일본 전투기는 217대 격추되었는데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파괴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전하게 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어떤 대적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큰 힘을 발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전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오늘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안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